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어떻게 한 가족처럼 따뜻합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선 게 계산을 해보니까 19년 되었더라고요. 19년 됐는데도 이 자리가 편하지가 않습니다. 설 때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에 대한 설교를 마칩니다. 여호수아서는 40년 광야 생활에 마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이 너희가 있는 현재 위치가 어디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를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이 여호수아서를 해석해 주는 신약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을 세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또 신령한 자. 육에 속한 자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이른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신자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으로 설명하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 생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옮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머물며 사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굳이 예를 든다고 하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같은 사람으로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일어나라 하니까 죽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배로 동인채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움직이는 못하는 사람, 활동하지 못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동인 배를 풀어주어야 하는 사람, 이런 상태의 신자를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얻었지만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신자를 뜻합니다. 여기 이 신령한 사람은 몸을 동인 배가 풀려지고 마음껏 주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기의 그 분복, 기업을 누리면서 신앙의 삶을 사는 신자를 뜻합니다. 이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에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기업을 차지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한 이 신령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은 신령한 백성들에 의해서 정복이 됩니다. 그러나 신령한 백성들이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과 정복한 것을 누리는 삶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복하면 정복한 것을 누려야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6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너 이제부터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라. 정복한 후에 정복한 것을 방치하지 말고 다스리면서 그것의 풍성한 열매를 누리면서 축복된 삶을 살라고, 그런 약속과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난을 정복한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고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유증이라는 것이 확산되가 있습니다. 유언을 통해서 자기 재산을 법정 상속자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것을 유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3자라는 것은 주로 비영리 단체가 많은데 그 유산의 사회적 기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증을 희망하는 사람들 대부분들이 상속자가 없는 홀로 사는 고령자들이라고 합니다. 후쿠오카시에 사는 72세 된 한 여성이 2년 전에 유증 절차를 밟았습니다. 자기가 죽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예금 그리고 모든 재산을 사회 복지에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여성은 59살에 남편을 여의고 자녀 없이 홀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케이스가 일본에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에 150명이 했었는데 2017년에 830명이 유증을 했습니다. 벌써 거반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했겠습니까? 이 유증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가족 형태의 변화를 먼저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 대법원에 따르면 상속되지 아니하고 국고로 귀속되는 개인 재산이 2017년에 5,200억 원을 귀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해가 지나갈수록 이 국가로 귀속되는 이 돈이 계속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재물을 모았는데 모아놓은 그 재산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다고 생애를 마치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분명해집니다. 가난을 우리가 정복하는 것과 가난을 정복한 그 땅을, 그 기업을 누리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인도로 가난을 정복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인도로 이 세상을 이미 정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적인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세상을 이미 정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복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9절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구절을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 그리고 선택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로 세워가신다. 그런데 그 세워가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선택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다 기업으로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의 기업을 분배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 소수의 사람에 불과합니다. 다수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신령한 복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는데 거기서 멈춰 있습니다. 광야에 머물면서 그 황폐한 곳에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곤고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정복하고 그리고 정복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가나안을 너에게 주리니 이제 여호수아 너는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 47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의 범위가 어딘가 하면 애굽 강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강까지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땅을, 그 땅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준다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것도 470년에 약속을 하시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너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보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하얀 바탕 위에 위아래로 파란색 줄이 그어져 있고 그 사이에 다윗의 별이라고 이 삼각형 두 개를 엇갈려 그려 놓은 모양이 이게 이스라엘의 국기입니다. 저 하얀 바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의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위에 파란 줄은 유브라데 강을 의미합니다. 밑에 파란 줄은 애굽의 나일강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개의 강줄기 가운데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운 다윗 왕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영토는 남쪽 나일강에서부터 북쪽 유브라데까지 이르는 그 모든 땅이 우리의 영토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차지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기업을 우리는 반드시 차지하리라는 그런 생각,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그들의 국기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서 차지한 땅이 애굽에서 유브라데스까지 모든 땅을, 그 광활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일부만을 지금 차지하고 정복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을 정복했다라는 말은 가나안의 주요적인 그 핵심적인 거점을 정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저 넓은 영토를 정복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본문 43절에서 4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니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에서는 우리와 맞설 그 어떤 세력도 원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예수 안에서 주신 그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리는 일만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믿음으로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나아가서 자기의 발로 직접 밟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누리는 삶입니다. 복을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누리려고 하면 예수 안에서 주신 그 모든 복을 믿음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할례에 해당하는 세례도 받았습니다. 유월절에 해당하는 기독교의 절기도 지키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회방하는 그 흑암의 권세들은, 사단의 세력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제압하시고 붙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인생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하고도 가나안의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요셉 자손이었었습니다. 요셉 자손은 두 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큰 거대한 그 지파를 이룬 지파가 요셉 자손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정복을 했습니다. 가나안의 풍성한 복을 그러나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땅을 분배받을 때, 자기 기업을 분배받을 때에 요셉 자손이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는 거대한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받은 땅은 너무 좁다, 불만을 토로하면서 여호수아와 12족장들에게, 엘리야살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여호와께 복을 받아 큰 지파가 되었느냐? 맞다. 그러면 땅이 적다라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서 산지를 개척해라. 너희의 영토를 넓혀라.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에게 분배해 준 그 산지에는 적들이 가득합니다. 저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느냐? 가서 믿음으로 싸워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너희들이 능히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요셉 자손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나가서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기고 난 다음에 머리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전부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전쟁에 이기고 저들을 진멸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허드렛 일이 많은데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저들을 살려주고 저들을 노예로 삼으면, 종으로 삼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하겠느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윤택하겠느냐, 그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하겠느냐. 그래서 결국에 타협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을 살려두는 것입니다. 그들을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16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때는 좋았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영원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때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가나안의 족속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하신 말씀대로 올모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어서 나중에는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고 역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종노릇을 하는 처지에까지 이르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의 기업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흑암의 세력에 이끌려 다니는 곤고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나이 85세입니다. 기업을 분배받을 때에 갈렙이 나섭니다. 이 어르신이 나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땅이 있습니다. 저 48년 전에 우리가 가데스바네에서 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 12명의 동료와 함께 내가 그 땅을 정탐했습니다. 돌아와서 10명은 못한다고 했지만 저는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는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발로 밟은 땅은 너 갈렙에게 주리라고 분명히 모세에게 이야기했고, 모세가 우리에게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땅에 안악자손 거인들이 거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서 능히 그들을 쫓아내고 내가 그것을 차지하고 내가 그 헤브론 땅의 기업을 내가 누리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그들을 내쫓고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좋은 기브온 땅이라는 그 기업을 차지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다가 하늘나라에 간 인물이 바로 갈렙이라는 이 어르신입니다. 우리 신앙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신령한 사람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예배를 드리는 가난을 정복하고 신령한 삶에 들어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구원함을 받기 위하여서 믿음을 사용한 것처럼 이제 네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해라. 풍성한 인생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온갖 기업을 누리기 위하여서 너에게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은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기까지 와 있는 이 위치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향하신 그 뜻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분벽이 이것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인생의 모습, 내 위치, 내 거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분복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모든 분복을, 기업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인정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당신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오셔서
도와주실 나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믿음을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내게 주신 기업을 누리지 못하면서 내가 이런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반성하는 마음, 뉘우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당신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뀔 것이고, 늘 의심하는 마음이 확신하는 마음으로, 그 무능력했던 내 인생에 정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실패하던 삶이 승리하는 삶으로, 슬픔 가운데 있었던 내 마음이 기쁨 가운데 있는 그 변화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신령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좋은 모든 복을 다 기업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업을 누려야 합니다. 그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나를 유혹이 올 때마다, 죄악이 나를 미혹할 때마다 내 믿음을 가지고 그것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내게 다가와서 적당히 살라고, 그래도 너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왜 굳이 피곤하게 사느냐, 왜 굳이 남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느냐, 왜 누리지 못하고 왜 여유 있는 삶을 살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에 우리는 이미 가난을 정복한 자들이기 때문에 No,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와 적당하게 타협할 수 없다. 나는 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는 내게 주신 기업을 누리리라 고백하고, 내게 닥쳐오는 그 유혹과 싸워 승리할 때 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믿음으로 누리는 삶을 삽시다. 믿음으로 누리는 삶을 삽시다.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육신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은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미 다 정복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하나 승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가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나가 싸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가난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